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은 여러분이 잘 아는 노벨상입니다. 노벨상만큼 존경받는 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847명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체로는 25단체가 받았다. 우리나라는 5,000년 무거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 하나뿐이 없습니다.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17억 명이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넓은 영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역사도 우리나라보다 긴데 중국 사람,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3명뿐이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의 적은 통계는 22%, 많은 통계는 30% 정도가 유태인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한 600만 명, 이스라엘 땅 외에 사는 사람이 한 550만에서 600만 정도 추산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에서 산답니다. 유태인들 전 세계 인구의 0.2% 내지는 3%뿐이 안 되는데 가장 권위 있는 상, 노벨상은 30%까지 받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 아이브리그 대학에 속한 학생들의 20% 이상이 유태인 자녀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 아이브리그에 속한 대학은 하버드나 예일 대학, 전 세계 가장 수재들만 모이는 명문 기독 대학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억만장자의 40% 이상이 유태인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학자, 돈 많은 사람, 미국의 군의 장성들, 종교 지도자들, 가문을 따져보면 대부분 유태인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유태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을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유태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로 믿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털 읽고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유태인들은 토라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토라는 구약성경의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 중에 신명기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요약하고 함축하고 해서 모세가 만년에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모세를 감동시켜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28장을 유태인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네 가축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과 방주리가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 이 말씀 엄청 좋아하죠. 특히 한국 성도들은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도 복. 근데 유태인들은 1절을 좋아한다. 사실 1절이 신명기 28절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문이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일적일에게도 변치 않는 자를 알고 이거 과다하고 믿고 살았더니 그 말씀 그대로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렇습니다. 유태인 자녀 교육의 핵심은 세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세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더라고요. 들으라를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은 네 가슴에 새겨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어로 삼고 네 비관을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이것이 유태인들이 어느 나라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이 말씀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 자녀 교육의 방법은요 아직도 간단해요. 질문식 교육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성복고등학교 있더라고요. 저기서 우리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성복고등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복음화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에 저 아이들 이렇게 올 때 앞에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3년만 하면요 교장 선생님이 뛰어나옵니다. 웬일이냐고. 아이들 학교 가는 얼마나 힘드냐. 그냥 인사만 해요. 그 정문 청소만 해도요 거기 이사장이 뛰어나왔어요. 목사님을 존경을. 어쨌든 학교 가는 저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정상적인 아이라면 이런 대답합니다. 너 학교 왜 가냐? 질문하면 공부를 합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유태인들은 답이 다릅니다. 학교 가는 유태인 자녀에게 너 학교 왜 가니? 질문하면 질문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오면은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질문합니다. 너는 오늘 영어 시간에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냐? 그 질문에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했냐? 또 오늘 과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냐?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 내일 도덕 시간에 너 뭘 질문할 거냐?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 마이클 마커드 교수가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7, 8년 전에 번역돼서요. 많은 지식인들은 다 읽은 책입니다. 삼성은 이거를 차장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리더십이나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100권은 못 읽었지만 50권 이상은 읽은 것 같은데 나도 어느 순간에 안 읽기로 작정했어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에게 리더십 책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으신 분들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안 읽으신 분 읽으십시오. 카나다 블랙커리라는 목사님 쓰신 책이에요. 그분은 신학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카나다,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에게 경영을 컨설팅해 줄 정도로
그분이 쓴 책이 영적 리더십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에 리더십의 정의가 달라요. 우리는 리더십 하면은 리더, 이끄는 사람, 배를 이끌어간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근데 김용균 목사님이 수지 산돌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목사님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 영적 리더십에는 정의가 틀려요. 이런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일 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나는 그거 있고요. 너무 감격해서 한 5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일 하게끔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인데,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영적 리더십이잖아요. 여러분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여러분 리더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게끔 도전을 주면 훌륭한 리더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늘 설교고 설금 가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입어서 힘있게 능력있게 축복대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린 복음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끔 목사님 늘 설교하고 상담해주고 인도해줍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이다. 할렐루야.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단어로 좋은 책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 리더십.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순한 질문이 혁신의 시작이다. 질문 없는 조직은 미래가 없고 말한다. 21세기 리더십은 질문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질문해야 되지만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겸손히 질문해라. 질문은 질문만 잘해도 문제 해결되고 묻는 질문에 대답만 잘해도 발탁된다. 질문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질문은 문제점을 찾게 되고 질문은 겸손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주로 이런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리더십이란 뭐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건 여자건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질문해야 된다. 할렐루야.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이 점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경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세번역 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 율법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보통 율법 학자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율법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 잘하는 걸 보고 예수께 물었다. 물었다에 오해를 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물었다, 질문했다, 에스킹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유태인이잖아요. 날 때부터 질문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생각 없이 즉흥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분은 50대 중반 정도 된 굉장히 율법,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분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분이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또 생각해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할렐루야.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질문,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석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 당시 토라,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은 성경,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1.1에게도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이걸 21세기 오늘 2015년 8월 2일 오늘의 시점에서 오늘의 상황에 따라 오늘의 문화에 따라서 제가 재해석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인생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수지 산돌교회가 나아가야 할 첫 번째 방향이 뭡니까? 이런 질문. 위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의 말씀 하나로 통합하고 요약하고 농축해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이거 66권 장수로 1180장이 넘는 이 장 전수로 5만 대를 넘는 전수 다 몰라도 오늘 이 말씀만 안다면 이 말씀만 여러분이 암송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100점짜리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성경 중에 첫째, 모든 인생 중에 첫째, 최고의 가치와 비전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비전이요,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치의 오차 없이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은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를 표현할 때 고아와 과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장애인, 가난한 사람, 돈은 많으나 예수 모르고 길길이 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도 역시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 전 여기 오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법당이 이렇게 큽니까? 하나님 왜 성장이 이렇게 큽니까? 산돌교회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가 저걸 더 크게 해주십시오. 건물을 크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나온 온 이 목사님부터 성도님들 인격과 시간과 믿음과 가치와 비전이 저 사람마다 몇 배 뛰어나게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5년 내에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꼭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더 크게 교회도 짓고 성도도 이보다 절대 이상 나와야 합니다. 저한테도 잘한 것이 거기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와 비전 하나님 사랑. 원래는 그 하나님이다. 인간이 너무 우매하고 너무 이론적으로 흐를까봐 그 마음 그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지 않지도. 할렐루야. 저는 2주 전에 안산에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노숙자가 한 70명 왔는데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17년 나는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는데 냄새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입히고 보고 자라고 교인들이 시치 떠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만 남았더라고요. 저기서 부러워서 하나님 이 최우수 목사가 너무 사치스럽게 예수 믿습니다. 저 목사님은 저렇게 냄새나는 사람 입히고 이를 안 닦으니까 일회용 치약을 딱 주더라. 가서 이 닦으라. 다 각수하고 다 포옹해. 사모님하고 같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계명,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원바디 선교단체는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는 성경을 만들어내는 단체입니다. 기도연합회는 성경을 배포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바이블 타임 만들고 배포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성경을 읽게 하는 단체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성경을 주면은 질려서 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건 엑스트라고요. 2년의 성경 1독할 수 있도록 1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엑스나 여러분 양념 딱 빼고 생명에서 너무 좋죠. 그거 8년의 성경 1독합니다. 그리고 내 얘기는 성도들이 읽지 않으니까 20년에 한 번씩 읽는데요. 그거 근데 내 얘기는 20년에 한 번 읽는 거예요. 저희는요 이거 두꺼운 1년에 한 번. 고추장, 된장, 미원 다 빼고 오로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읽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엑스트는 2년에 한 번 읽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저희 스텝 1이라고요.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저는 우리 제 손녀가 9살이고 작은 손녀는 6살입니다. 따로 사는데 우리 집에 가끔 오면 올 때마다 이거 가지고 가족 예배를 오늘 큰 손녀 사회 그럼 걔가 주부도 사도신경 암송합시다. 찬성 한장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찬성. 오늘 날짜 보고 같이 할아버지 여기 2단어만 읽으세요. 할머니 어디 읽으라 다 자기가 치시고 다 읽고 끝난 다음에 5분 동안 one 버스 찾기. 그래 우리 6살짜리 손녀도 훈련이 되는데 할아버지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꼭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핸드폰으로 하나님 찍어가지고 하나님 보고 싶은 친구들한테 다 보여준다고. 그걸 써놨더라고요. 애들이 성경 읽으면 훈련.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0대 때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지 않을 때 세대, 성경 읽을 때 오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유태인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2가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유럽의 교회. 그러나 건물은 화려하지만 젊은이들이 사라진 예배당. 지금은 디스코텍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그러나 3천만 명의 동성애자. 공립학교에서 동성결혼 교육이 강제화되고 있고 대학 진학 후 80%가 교회를 떠나는 현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한국. 그러나 현재 청소년 복음화율 3에서 5%.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한국교회. 왜 한때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토록 빨리 주님을 떠나는 것인가? 복음은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는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70%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35%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세련되고 사역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양들이 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15세기경 성경 한 권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약 7천만 원.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던 시대, 암흑의 시대. 그러나 금속 인쇄술의 발명으로 17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어 대중들에게 확산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로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부흥의 불길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1880년대 한글로 된 성경이 전국에 배포되기 시작한 후에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대형 성서공회가 1804년부터 성경을 집중 보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부흥은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와 설교로 점화될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장작, 곧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부흥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이 맞나 싶을 만큼 시끄럽게 공부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내일 무슨 중요한 시험이라도 있는 걸까?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지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탈무드.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학구열이다. Every Saturday night we get together, Shabbos night we get together and I have a program to learn with the kids. It's a kind of bonding. I do it every day almost. 이 탈무드에 대한 유태인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If I don't educate the children, who's going to educate my children? We want to give over this value to the children. You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You know the problems. And if we don't teach them, they're going to pick it off the street. 6명의 아들을 둔 나크먼 씨. 유태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 자녀가 많은데 탈무드 교육은 1:1이 원칙. 앞으로 5명을 더 가르쳐야 한다. 공부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올망졸망 형제들. 기다리는 동안 형이 동생을 가르친다. That Saturday night, the fathers dedicate their time to learn with their children. Our whole life surrounds on raising our children. That's all we are interested in, that our children should be raised properly.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탈무드식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아이 스스로 대답하게 한다.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에도 소리 지르며 혼내기보단 질문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입으로 시인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이런 탈무드 교육은 집에서도 계속된다. 10살인 모세는 일주일에 2-3번 아빠와 함께 탈무드를 공부한다. 저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EBS에서 만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신앙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봤죠? 저기 유태인들 자녀들, 저 사람들이 유태인 이스라엘 내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뉴욕에 사는 유태인이에요. 자녀 교육이 자기 인생의 첫째라고 그러잖아요. 자녀 교육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성경. 그러면 이 토라, 성경 읽어야 된다. 읽고 암송하고 질문하고 실천하게 만들고
근데 저 사람 신앙에 맹점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여러분 부장에서 유태인 방식 그대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읽으세요. 매일. 그리고 매일 이거 바이블 가정 예배를 들으시고 여러분 눈높이를 자녀, 아들, 딸, 손자에게 눈높이를 바치세요. 제가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손녀 이거 한 달 끝나면요 이걸 카톡을 찍어서 보내요. 이거 읽었다고 그럼 내가 만원 딱 줍니다. 성경 항상 읽으면 또 돈 딱 줍니다. 오로지 이거 성경 읽을 때만 돈 나온다는 걸 머릿속에 인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저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데 부모 없는 고아들, 교도소에 가 있는 아이들, 가난한 나라의 자녀들 누가 가르쳐?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그런 고아들, 제3세기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이거 보내기 운동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최고의 계명, 최고의 인생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은 고아들, 가난한 어린이들 사랑하십시오. 저는 목사님같이 기회 되셔서 빵 많이 보내봤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빵은요 유엔, 유니세프, 월드비전 기아대책 너무 잘해요. 그 사람들 그대로 하라고 밥 주시면 돼요. 우리는 빵 주는 거 후에 빵은 4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이거 먹으면요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책 장사가 아닙니다. 책 장사 같으면 생명의 삼천을 한 4,000원 받아야 되겠죠. 1,000원뿐이 안 받잖아요. 고아들이 가려면 1,000원은 책값, 1,000원은 현지 사역자들 기립값도 주고 봉급도 줘야 되는데 1불 더 받습니다. 2,000원. 오늘 여러분 꼭 한 사람 이상 꼭 작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여러분 이름으로 아시아, 특히 우리가 러시아 쪽에 가난한 아이들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다 이걸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에 전 세계 1억 6천만 고아들 더 나아가서 교도소 청년들 가난한 아이들 엄청 많죠. 18세가 되면 공원이나 정보실에 나와야 하는데 60% 여자들이 매춘 거더라고요. 70%의 남자들이 범죄에 빠져요.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약 1억 6천만 명의 고아들,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나가 독립해야 하는 아이들, 여자아이의 60%는 매춘부가 되고 남자아이의 70%는 범죄자가 되는 비극적인 현실. 어떻게 이 반복되는 비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17세의 고아처럼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운이 좋아서 혹은 탁월한 교육을 받아서. 그 비결은 바로 요셉의 영혼 깊은 곳에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 이상을 배출해내었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하루 3시간씩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만 성인식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투철한 성경 교육에 있습니다. 만약 고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다면 춥고 배고픈 세상에 던져질지라도 그들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가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직접 인도하실 것입니다. 빵을 주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원바디는 빵을 주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 2,000원이면 바이블 타임을 통해 한 명의 고아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매년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고아를 신원하라. 부모가 있으면 그 아이는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모조차 없는 고아를 돌보는 것은 주님의 몸된 우리 모두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전 세계 고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IT의 수도가 포트프린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포트프린스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 위험하고 가난한 지역이 시티솔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저희가 본 광경은 지금 보시는 이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정말 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이 묵상집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요절 말씀을 다 외우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보다 더 많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먹을 거를 제공받아도 제 얼굴에 버짐이 가실 날이 없었거든요. 머리에 빵꾸 난 것처럼 영양결핍의 흔적들이 가실 날이 없었고요. 아무리 NGO 단체나 UN의 구호 물자로 그들을 먹이고 하려고 해도요, 그들의 얼굴에 있는 잿빛이나 또 버짐이나 이게 가시지 않았는데, 이걸 한 다음에요, 그들의 얼굴이 혈색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에 웃음이 생겼고요, 버짐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많은 의사들이 가서 뭐 비타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치료를 해줬는데도 버짐이 있었는데, 이걸 제공해 준 순간 이들이 이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외우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버짐이 없어지고 혈색이 없어졌어요. 목사님은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이렇게 고아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어려부터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 잘해서 미국 유학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개척해서 목사님인데 한 300줄 모이더라고요. 제가 금년 5월달에 가서 설교했는데요. 저분이 그래요. 자기도 고아인데 고아원에 먹을 게 있고 다 준다. 근데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분은 IT의 1000명 고아를 섬깁니다. 저분 때문에 우리로 마음 주지 말아요. 왜 주지 말니까 유니세프 간 나라 정부가 잘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 교회 성도님 1인 한 명당 3명씩 고아를 책임져서 그래야 한 명당 2불이니까 1000명 고아를 매일 읽어가 성경을 보내고 이것만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교회 선교사가 거기 상주에서 이거 읽는 거 점검하고 상담해주고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자신이 부모 자신이 이 바이블 타임 엑스프로 매일 성경 읽으시고 주일날 오면 같이 여기서 이거 가지고 교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는 스텝 1 이거 하루에 한 장도 같이 읽고 말씀으로 자랐을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고아들 가난한 나라 성도들 이거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여러분들 후원 작성 다 적어서 많이 넣지 마십시오. 그래서 2,000원, 10,000원,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근데 요걸 뜯어서 요걸 써서 내 요거는요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책에 꼭 이렇게 두고 성경 읽을 때마다 한 번씩만 전생의 고아들,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들, 가난한 어린이들 빵보다 하나님 말씀 먹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적어서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아시는 분 적고 모르시면 핸드폰 번호만 적으시면 우리 직원이 주중에 편안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여기 각 구역마다 이렇게 목장의 광저, 미문, 성문, 코스닥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들한테 이걸 전해주셔서 선교사님이 케어하는 성도들, 선교사님이 보호하는 어린이들도 역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현재 6개 국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 석 달 전에 코스타리카도 그 나라 말로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러시아, 불어 이렇게 해서 추가로 만들 겁니다. 하여튼 영어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한국어도 많이 나가고 한국에 7만 성도가 이거 가지고 하는데 수원중앙침례교회가 10,000명 모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작년에 이거 가지고 3,000명이 성경 일독해서 3,000독 했대요. 금년에 그 목사님이 도전해서 4,000명이 이거 가지고 도전합니다. 4,000건이 가는데 보통 매달 거기는 자유롭게 1,000원씩 헌금 보고 이걸 가져가도록 하는데 3,800건 내지 900건이 나간대. 2주 정도 교회 문에다 놓으면 1,000원 내고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길이 부흥의 길, 축복의 길,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 교회가 부흥하는 길, 나라가 잘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